이 시간은 그 헬라어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언젠가 한번 설교했는데 크로노스. 살고 있는 세상을 크로노스하고 반면에 영적 세계,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영원한 세계. 그것에 대해서 좀 헬라어지만은 해석을 해드리고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모든 게 다 그래요. 더 좋은 것을 보았을 때, 더 좋은 것을 보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아는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땅을 가지고 얘기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 밭을 갈았어요. 가는데 이스라엘은 그 전쟁이나 이런 시를 대비해서 도가지에다가 보화를 집어넣고 밭에다 감춘 거예요. 지금은 은행이 있지만 그 시절은 그런 거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너무 밭을 이제 가는 거예요. 경작을 하는데 쟁기에 딱 걸리는 게 보니까 보화야. 그럼 일단 그것이 내가 몰래 훔쳐 도둑이 되잖아요. 그 밭을 샀다 하면 내 것이 되잖아요. 딱 쟁기로 가는 덜컹 해서 보니까 보화가 들어있는 거야. 도가지에. 그걸 그대로 숨겨두고는 가서, 그러나 그 주인은 자기 밭에 보화가 있는지를 몰라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어요. 밭을 샀어요. 그 사람의 목적은 밭이 아니라 보화예요. 더 좋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아주 그냥 몇천 배 더 좋은 거, 보화야. 그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보화를 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서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런 거예요. 아까 카이로스와 이제 크로노스에 대해 말했는데,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맛있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먹었다 하면 배만 나와요. 배만 나와. 먹는 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먹는 것을 이게 배만 나오게 되면 옷도 다 맞아버려요. 그 비싼 옷들이, 바지들이. 옷을 다 사야 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건강이 안 좋아. 내가 볼 때도 여자들은 빼고 남자들도 배가 튀는 이거 문제예요. 보면요. 사람의 인격을 보면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어요. 이번에 온 바이든 대통령도 얼마나 날씬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정도면 배가 툭 튀어나오면요. 인격 자체가 문제가 돼요. 사람은 일단은 날씬하면 얼마나 자기 관리를 하는구나.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우리나라 대통령 했던 사람 또 헐나온 사람들이 날씬하고 몸매 관리를 합니까?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온 거죠. 인격을 일단 높여요. 그리고 건강에 치명타가 와요. 배가 나오게 되면. 건강에 치명타. 그 활동하는데 지장이 와요. 그러면 그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먹는 그 즐거움이 있죠.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먹는 즐거움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더 먹고 싶어. 근데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위해서. 그래서 그 부모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들이나 자녀들이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비전을. 목사님들은 이제 카이로스, 천국의 비전을, 천국을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부모들은 이제 육신의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보십시오. 그 지금 후계자들이요. 하버드대, 영국의 최고대에서 학위를 받고 왜 그런가요? 글로벌 시대라 전 세계로 이제 장사를 해야 되고 사업이잖아요. 야, 저번에 삼성 이재용 기자 영어로 인사말한 거 봐요. 이야, 얼마나 배. 하버드대 나왔을 거래 아마 경제.
글로벌 시대에 이제 더 비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으며 공부를 했냐 이거요. 그러기 때문에 그 후계자들이 그 이 시대에 가서는 전 세계를 갖다 세계가 알아주는 기업으로 키워가는 거죠. 그들은 바로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현재의 그 시간 놀고 이런 것을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절제를 하는 거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느니라. 내가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쉬고 싶은 것을 다 포기를 하고 그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 이 설교를 하게 되냐면 요즘에 저는 이것이 필에 꽂혀요.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선악과를 먹어라. 네가 하나님 된다. 이거 너를 높여라. 너를 높여라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니까 너를 높여라.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거 보여. 마지막 때.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온 세계가 이 세상 것은 사단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사단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하라는 것은 너를 한 번만 높여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는 거 아니에요. 너를 높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나를 높이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자에 딱 잘라버린 거죠. 나는 요즘에 보면서요. 얼마나 사람이란 건 자신을 높이고 싶어요. 좋은 시계 갖고 있으면요. 시계를 뭔가 자랑하고 싶어요. 여자들의 액세서리 뭐 하시는 거 다이아 같은 거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지위, 스펙,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 이런 거 나를 높이는 거예요. 뭐 자랑거리면 심지어 나이 들다 보면 내 자녀가 잘 되고 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뭐 교회가 이렇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다. 이런 우리 교회 이런 훌륭한 성도들이 많다. 사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나를 높인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것이 뭐냐? 엄청난 거예요. 나한테 한 번 절하라. 너를 높여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이런 모든 거 내가 이런 사람이다. 어느 대학을 나왔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어디를 발전시켰다. 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나를 높여요. 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신이잖아요. 내가 돈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내가 어떤 이런 명예가 있어.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 뭔가 자랑. 자랑은 건 마귀가, 그것은 그 사람 자체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인 거예요. 야, 자랑이라. 나한테 절이란 거예요. 자랑이란 건 사실상 마귀한테 절한 거예요. 너 자랑 있잖아. 너 자랑. 외모가 됐든 간에 설교가 됐든 간에 뭐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됐든 간에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냐, 나를 은근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이건 마귀한테 저런 거예요.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나도 내 자신을 봅니다. 이를 보면서 끊임없이 뭐 자랑거리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요. 그건 내 자체 생각이라 마귀가 야, 너 뭐 가지고 있지 않냐? 너 있잖아. 네 자녀들 야, 너 뭐 있잖아. 뭐 기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자의 거역하니까 이제 천사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높인 거죠. 우리 얼마 많이 속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랑하고 싶죠?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자랑하고 싶고 몸매가 자랑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신랑이 돈 좀 벌어줄때 끊임없이 마귀는 역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한 번만 절해라. 다 주겠다. 이 세상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귀가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천국 마치 밭에 주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그 재벌 총수들이 그 자녀들을 갖다 심하게 그냥 공부를 시키고 얼마나 공부 힘들었겠어요. 사실상 공부라는 것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뭐 그런 교육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뭔 군사훈련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뭐 이순신 장군은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철저히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의 그 배는 한 척도 이순신 장님이 끝끝내 파손돼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철저히 대비를 한 거죠. 얼마큼 머리를 썼겠어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한번 신문을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재벌 총수는 미래를 위해서 글로벌 시대를 위해서 그 자녀들이 최고의 미국의 영국의 최고의 학문 학위를 받게 하고 왜 글로벌 시대에 그렇게.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대그룹 총수의 그 후계자가 야 바이든이 와서 영어로 하는 거 보고 야 그렇다.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비전을 줘야 된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때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게임이 안 돼요. 천국은요. 천국의 삶을 체험해본 사람만이 땅의 삶을 나그네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데반 봐봐요. 스데반 사람들의 돌매로 인해 고통스럽게 죽어가지만은 주님이 계신 천국을 봤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요 얼굴이 좀 변해가요. 확실한 것은 스데반은 천국을 본 거예요. 저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천국 좀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은 보여줘요. 왜 나를 안 보여줍니까? 정말 그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천국을 본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저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그 제자들은 얼마나 보겠는가. 하나님을 만져볼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나도 그 시대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앉을 때 한 자리 차지하고자 했었지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들은 이거 왕으로 앉을 줄 알았더니 이거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전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실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요 가서 보니 개캐 있더라. 시체를 훔쳐갔으면 그 싹 붕대를 싸잖아. 이스라엘은 붕대까지 없어야 할 거니 개캐 있더라. 붕대가 다 풀어져 가지고 다 개캐 있어. 다 개캐 있더라. 부활의 증표죠. 무덤이 없잖아요. 모하메드라든가 온갖 모든 사람 무덤이 예수님 무덤이 없잖아요. 예수님 이 제자들이요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부활하시고 난데 이분이 하나님을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제대로 믿음이 안 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도망가 그러잖아요. 나는 직접 예수님을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찔러봐야지. 예수님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도마야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손을 한번 봐라. 이제 도마가 그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은 그러면 넌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두다. 가만히 내가 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래 나는 성령께서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봤지만은 어때요? 성령께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도 그 모양이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꼭 내가 그때 예수님이 계실 때 있을 필요가 없었구나.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오직 진리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진리 자체예요. 예수님은 하는 진리 자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베드로야 따라오라. 도마 마태 따라오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던지고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국한되어 있잖아요. 몇몇 사람만 보자면 성령으로서 온 세계에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부지런히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영께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진리의 영. 성령, 진리의 영.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러는데 지금은 진짜 눈을 본 것 같아요. 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바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능력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 세상에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심령이 바뀌어요. 심령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에스겔서 뭐라잖아. 에스겔서에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며 우상 숭배한 마음에서 다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주인 된 것이 우상이에요. 어디 가서 막 뭐 저런 거 받아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건 내 생각이요. 내 맘대요. 내 생각이 이런데요. 내가 우상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진리 영이 오면 어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는 내가 우상이었던 내가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 영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창조가 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할 때 진리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바로 스데반은 봐버린 거죠. 사도 바울도 봐버린 거 어때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몸뚱아리 이거 보면 새로운 몸으로 표현하는데 다 주고 샀느니라. 다 주고 샀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그 재벌 총수들은 그 자녀들에게 어때요? 더 좋은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거 말고 영원한 것까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것은요. 재벌 총수 아버지를 안 뒀지만은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았어요. 영원한 거. 크로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에요. 크로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밥을 먹더라도 이미 내일이면 지나가요. 과거로 과거로. 오늘 아무리 맛있는 거 몇백만 원짜리 먹었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뭐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와서 하룻밤 잤는데 하얏트 호텔이 6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룻밤에 600만 원 주고 잤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오는 사람들 높임 받았다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내가 자주 하죠. 비닐 가방을 들어도 속에 알찬 거 있어야 된다. 내가 남들한테 뭐 날 좀 보세요. 남들이 알아줄 것 같습니까? 안 알아줍니다. 그건 내 생각이요. 나 혼자 나를 높이는 거예요. 실속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맛있는 것이 됐든 부귀영화가 됐든 간에 한번 뭐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뭘 꿰찹니까? 뭐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집니까? 좋은 차를 타면 얼마나 합니까? 폼날 것 같아요. 저도 88년도에 이제 소나타를 샀으니 그 당시에 참 얼마나 내가 남들이 나를 높여 더 시기일투를 해요. 안 알아줍니다. 안 알아줘요. 그건 내 생각이지. 다 지나간 거야. 크로스 삶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먹든 아무리 영광을 받든 나를 높이든 간에 지나가요. 과거로 흘러가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망의 왕이 되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로스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 크로스라는 이 현재 살고 있는 데서 카이로스 삶이 겸해져야 돼요. 현재 살고 있지만 미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카이로스는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현재 삶을 사는 데서 과거 미래를 생각 안 해요. 미래,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상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의 영의 세계, 하나님 앞에 서 상급의 세계. 현재 크로스 삶을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진리를 할지 진리가 내 자기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처럼 너를 높이라. 막 자랑하고 싶어. 뭐 막 자랑할 거 많잖아요, 여러분. 다 자랑할 거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랑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 낮춰집니다. 여러분 정치권들을 보잖아요. 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세는 가나안 땅 보기만 했지 고생만 하고 에레미야는 에스겔은 톱이 썰어져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고 막 순교를 하잖아요. 왜? 미래를 위해서. 현재 이 모든 것은요 다 주고 산 거예요. 미래 영원한 곳,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스테반도 어때요? 그걸 봤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거죠.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크로스 삶을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 삶을 현재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또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저는 페이스북에 올릴 때마다 사진을 많이 오늘 아침에도 오늘 많이 찍었는데요. 장미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야, 얼마나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거 뭐 하나하나 바라볼 새를 하나 바라볼 때 올릴 때 나를 높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한 걸 봐라 이거야. 내 생각 안 집어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좋아요. 그러나 크로스 삶을 사는 사람 끊임없이 부족해요. 끊임없이 양이 안 차.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왜냐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아무리 추구하고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받아들여 끝없는 마음의 허무가 있어요. 아무리 최고의 자리, 최고의 모든 걸고 아무리 큰 돈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내가 얻고자 하면 끝없이 마음이 공허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한쪽에 주는 거죠. 이 세상 것을 여러분 원하는 거 있죠. 원하는 거 어때요? 며칠 갖고 있으면 그것이에요. 좋은 집이요? 한번 저서 한번 그거 살아보세요. 며칠 뿐이에요. 막 사고 싶죠? 저도 집을 줘가지고 3층짜리 줘갖고 1층은 가게고 2층에는 우리 집 전체 며칠은 줘요. 며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없잖아요. 얼마나 많거든.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은 아름답긴 하지만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를 못해요. 여러분 원하는 거 무엇입니까? 자녀가 뭐 하버드에 가서 그럽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 돈을 많이 번 것입니까? 아니면 뭐 높아진 것입니까? 아름다워진 것입니까? 좋은 차를 사는 채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서 목이 마르고 갈증을 가지고 끝없는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너는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겠지. 너 남편을 5명을 바꿔봤지.
이 남자 살면 또 좋을 거다 지난다는 뭐 여러분 생각이는 근데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끝없이 목마른 거야.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 비유로 그래요. 네가 이 샘물을 보고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우리가 삶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진리를 말씀을 순종하는 거 진리 말씀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것도 어때요? 예수님처럼 내가 자랑을 하면 딱 이거 사단이 그러면 나를 높이려구나 자랑을 끊고 그러면 또 천사가 거기에 보상을 해주고 자랑은 자신이 높아진 것 같습니까? 비난받습니다. 자신은 높아진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요 너무나도 과한 액세서리를 품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처량해 보여요. 그 인격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좋은 차, 액세서리, 좋은 시계, 뭐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를 높이라는 건데 저 인격이 뭐가 것이어서 그러나 사람은 인격이 중요해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몸이 안 늙고 싶어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나이 들어가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나오게 돼 있고 피부는요 콜레스테롤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자꾸 콜라겐이 떨어져서 피부는 늙게 돼 있고 돼 있어요. 못 막아요. 아름다운 배우들이요 얼마나 나이 들어봐요. 그 모습 아니네 그러잖아요. 안 돼요. 보톡스 맞고 안 됩니다. 아름다움 백바른 영화의 멜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몸을 주고 그래 나이 들어가면서 꼰대가 돼서 그냥 내 것 막 네 것도 내 것도 내 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추하게 보입니다. 추하잖아요. 추해. 그래서 복음이 해명이에요. 복음이요 복음.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내를 자유케 하라.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어. 이건 너무 비싼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장사꾼이 가서 옛날에 진주가 요즘은 인공 진주도 있지만은 이 인공 재배라잖아요. 진주는 비싼 거. 아주 진짜 지금도요. 진주 종은 흑진주 이런 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큰 것은. 장사꾼이 이제 어쩌다 진주 하나를 좋은 거 발견했어. 전 재산을 팔아서 샀느니라. 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부합니까? 천국의 부하. 이것은 이론으로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그래서 예수님도 그 좋은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도 바울도 모세도 모든 사람들이 그 더 좋은 것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더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도 네가 공부하는데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정치권이 누구라고 말을 못합니다. 너무나 생활이 어렵게 해서 고학으로 해서 정말 검정고에서 뭐가 됐는데 인격이 어떻던가요?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요 단체 생활의 인격이에요.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을 배려한 거.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나는요 어제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 안수를 안 된다는 천주교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신분 남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통 총신대 이런 데는 불가능해요. 여자 목사 안수가. 그러나 또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니다. 그런데 그럼 보십시다. 예수님의 여자 목사를 안수시켰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각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 사복음서가 다 다르고 똑같이 예수님을 봤는데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 말하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소생돼서 어떻게 형성된가를 말하고 있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서예요.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 것인가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10여 편을 졌잖아요. 사도 바울 서신서에 여자 목사를 세웠던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는 것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까지 굉장히 반응. 나도 그래서 이거 도대체 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어느 교단에서는 뭐 목사 안 설교 어때서는 안 되고, 천주교나 우리나라 정통 그 총신 안 한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건 여자가 못나서가 아니라 질서가 질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똑같이. 남자와 여자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성품은 어머니와 아버지 성품이 그대로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성품에서 어머니, 그런 강력한 아버지면서 어머니처럼 섬세한 하나님이에요. 내 태에서 난 아이를 잊을지라도 안 늙지 않게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또 아로만져요. 어머니처럼. 아버지면서도 강력하게 모세에게 막 옆서 하나님의 성품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동시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그러죠.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여자를, 남자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 돕는 배필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요, 여자는 교회를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요, 예수님 신랑이요. 남자와 여자, 또 남자는 강하잖아. 여자를 보살피라는 거야. 남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여자는 바로 교회예요. 남자는 여자를, 그래, 너희 부부간을 보면서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는 거죠.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봐라 이거요.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자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질서의 질서. 남녀는 그리스도의 몸 강하잖아요. 예수님은 강해요. 그러나 그 안에 신부는 약하잖아요.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남자를 보필하는 거죠.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목사를 안 세운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왜 남자와 목사 안 세웠냐? 구약의 드보라를 봐라.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건 선지자예요. 신명기 보면 여자들 지절거린 거, 예언하고 막 이런 거 죽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할 때 여자가 못나고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의 질서. 어제 성경보다 확 들어오는, 정말 평상시에 그래도 교단에서 박 목사는 여자 목사를 안 싫어하지. 그렇게 알고 나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쳐다만 보는 거지.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한테 이제 페이스북 댓글 달아줄 때는 목사가 아니라 사역자님이에요.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람이에요. 목사란 말이 안 쓰고 그래서 사역자님. 뭔가 이렇게 거부하는 게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확실히 이 설교를 듣고 많이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가정에서 부부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아버지께 순종하는 걸, 자녀들은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예요. 근데 가정에서 여자가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힘이 있어, 남자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주관하고 막 이렇게, 그건 옳지가 않아요. 성경 옳지 않아요. 남자가 좀 모자랄더라도 성경도 남편을 공경하고 여자는 그 보필을 하고. 당신 목회하는 것 보니까 틀렸어. 내가 목사여야겠어. 그런 분이 안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받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내가 보필하고 이렇게 서포트를 해서 남편이 목회 잘하게 하고, 가정에서 남편이 좀 부족해도 여자가 그걸 보필해서, 바보들과 평강공주 있잖아요. 바보들을 평강공주 같대요. 장군으로 만들잖아요. 남편이 좀 모자라도 그걸 서포트를 해서 남편을 출세하게 만들고,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다.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그려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올바른 가정을 세울 것이며 올바로 살아요. 여러분,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가정. 질서의 질서. 하나님 나라는 질서예요.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 해와 달, 별 모든 우주세계와 질서정하는 우주세계 봐봐요. 은하계. 하나님 질서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질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여자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물론 브루스길라는요, 아볼로가 성경을 해석 잘못인가 조용히 가르쳐줘요. 이렇다고. 이건 복음에 대해 가르쳐줘요. 그것과 내가 아볼로처럼 목사가 된 거 아닙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학벌하지 마시고 가정이 올바라야 돼. 가정이. 과거는 과거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가정이 천국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건 가정 천국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천국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그런 하나님 복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대답하고 말대꾸고 거역하고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이 그거 아닌데요. 그건 아빠 생각이죠. 그건 하나님 생각이지 내 생각 아닌데요. 참 그런 말을 들으면 환장.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하나님. 정말 이런 것들이요,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항상 보고 계시요. 근데 여러분요, 실제로 믿는다면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의.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항상 그런 것을 머리에 염두고 두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 다 봐요. 우리 자녀들 행동을 다 봐요. 말은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제 아들이 발을 씻겨요. 옷을 벗고 겉을 발을 씻기고 말씀을 가를 때는 딱 다시 옷을 입어요. 베드로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걸쳐요. 다시 걸치고 물속에 뛰어들어요. 아니 옷을 걸치고 어떻게 수영을 합니까?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의의 사람이 돼야 돼. 예의의 사람. 그 바이든 대통령 오셨고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오고 얼마나 예의를 갖춥니까? 가정에서 예의를 갖춰야 돼요. 함부로 남편한테 하지 말아야 되고 남편도 역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 내가 말 한마디라도 이거 정말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말 안 했지만 그래 내가 예의를 우리한테 가르쳐서 해야겠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다. 하나님은 질서하는 예의 하나님이에요. 말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여요. 여러분 이 예배당 끝나면요 없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힘써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크로스 삶을 사는 가운데 카이로스 삶을 사는 거.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 상급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 카이로스 삶에서 크로스 삶, 카이로스 삶을 사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자랑하는 거예요. 뭐 하나 올리더라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안 한 거예요. 뭐 하나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이냐, 나를 높인 것이냐, 나를 드러낸 것이냐,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냐.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를, 야, 너 자랑해라, 너 높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좋은 데 가고 공부 잘하고 자랑거리, 우리 아들이 1등이래. 우리 사위를 얻었는데, 우리 며느리 얻었는데 막 연봉이 얼마래. 마귀가 뭐라 그래? 야, 높여라, 높여라. 그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하라. 그래, 마귀한테 절하라. 그래, 너를 높여라, 너를 높여라. 그래,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몸뚱아리도 하나님. 내가 자세히 보니까 우리 인간의 핏줄이요, 지구를 두 바퀴 반 돌 그 핏줄 길이더라고요. 이 몸 전체가. 인체 피부 말하자면 핏줄 길이가 이 지구를 두 바퀴 반 도는 핏줄의 길이더라고요. 우리 몸뚱아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하나님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무엇을 자랑할 겁니까? 뭐를 자랑해요? 오늘 설교 내용을 내일 아침에 올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 말씀을 주시려고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토요일 날 언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됐던 것이.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요,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 잠시 온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실수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게 실수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한테 실수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님이 그러하였듯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 기도합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많아요. 참 하나님 보라, 마태복음 6장에 내 원수가 지르거든 먹여 모치라, 그들 위해 복을 빌라. 정말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은 예수님 만난 거죠. 만나면 사람을 이기 편해요. 하나님 복, 그럼 마음 평화가 와요. 그 죽일 놈 살릴 놈 그럴 수가 있어요. 막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똑같은 놈이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해보십시오. 누가 미웃거나 그러면. 이 땅의 삶에 잠시 있는 이 세상이지만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핏줄끼리 그냥 뭐 돈 가지고 싸우고 막 법정에 들어가고 막 박이 터지게 싸우고 남북 뭐. 아브라함이 그러던가요? 조카 롯이요, 소유가 동안 싸워버린대.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나는 서로, 네가 나는 북으로 하래. 선택해라. 롯은요, 잘 기름지고 아름다운 막 초목이 있는 소돔 고모라에 있는데 그 딱 찾은 게 아브라함한테 멀리 반대로 가요. 불모지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도,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 아브라함은 어때요? 조카 롯이 이제 사로잡혔다 가니까 360 몇 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러니까 그 노량물들을 다 가지게 돼 있어요. 난 안 바꿨다. 나 이걸로 부자 됐다는 거 싫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바꿨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 노획물 받아라. 나는 안 바꿨다. 여러분 형제간들이라든가 이런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서 하나님 그까지 그거 못 채우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나도 그 말은 어때 뭔 생각이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삶, 카이로스 삶을 준비하는 삶,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가 과제 시들을 주자 과실을 맺어.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또 마음 평강이 와요. 기쁨이 와요. 여러분 크로스 삶 이 시기에 살고 있지만 오늘 것은 지나가요. 먹는 거고 뭐 자랑하고 다 지나가잖아요. 과거. 그러나 카이로스 삶,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계의 삶, 그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